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 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향할 제단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또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명령이 참 자세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한 지침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분향할 제단에 대한 그 사용법과 그 제작과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기본 틀은 이제 1절을 보니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절 그 3절에서 그것을 순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태 역시 5절에서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길이는 어떠한지 보면 2절에서 보면 이제 길이가 한 규빗, 또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2규빗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은 이게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50cm 정도라고 하면은 50, 50에 높이 1m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크기의 제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제단에서 이 정도면 이제 두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제 그 양 끝에 고리 하나씩 두는 것으로 보아 거기에 이제 채를 꿰 꽃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양쪽에서 이동할 수 있게 두 사람이 들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당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동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혹시 예수대회 가정에서 올린 그 특성을 혹시 보셨나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각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의 그 처소에서 그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성막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면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부득이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부득이 못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다르더라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요. 집에 있으면 그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그 몇 주 전에 이제 군대에 있는 고기현 형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은 군대에서도 이제 일과 후와 주말에 핸드폰 수지이기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강혜 목사님의 설교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청년 전사님 제 설교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그립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군대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주말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후도 되면은 청년의 예배도 줌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군대에 있으면서도 그 예배에 대한 그 그리움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출애굽 당시는 성막을 이동이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어디서든 가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성막을 정리하고 또 이동하고 정착하고 또 옮기면 다시 또 정리하고 또 이동하고 정착, 이것을 매번 반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어디서든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편하죠. 집에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디서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그 마음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예배 주일 되면은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잘 쓰고 오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스크 쓴다고 쉽게 감염되지 않습니다. 요즘 백신도 많이 맞으셔가지고 방역도 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오셔도 됩니다. 너무 집에만 움츠려들기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되게 적응을 참 잘해요, 그렇죠?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게 집에 있는 게 익숙해지고 온라인 익숙해지면은 교회 오는 게 이제 어색해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 부득이하게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으시거나 집이 너무 멀어서 부득이하게 오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들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예배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온라인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렇죠? 시간 아끼는 것 같고 옷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잠깐 다른 일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면은 점점 더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온라인이랑 현실이랑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제 가상현실이랑 그렇게 헷갈려서 온라인을 좀 현실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인해서 실제로 이제 총도 쏘고 사람도 죽이는 그런 심지어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을 무엇을 하면은 그게 진짜 한 것으로 요즘은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친구랑 대화하는 거, 우리가 영상통화하는 거, 줌으로 보는 것이 그들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그 자체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현실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현실로입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손주분들 모두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알려주시고요. 교회부터 오는 그 마음부터가 다릅니다.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에 받은 그 은혜로 그리고 나서 각자 이제 처소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일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그 향단, 제단을 휘장 밖에 두라고 합니다. 속죄소의 가장 가까운 가장 안쪽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가장 붙여서 거기에 두라고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청소하고 또 교체합니다. 그렇죠. 9절에서도 다른 향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34절 38절을 보면 이 향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에 이제 여러 재료를 넣고 빻아서 만들고 그래야지만 이제 거룩한 그 향수 쓰는 재료를 만드는 방법이 직접 나옵니다. 소제, 번제, 다른 제사를 쓰여서도 안 되고요.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의 그 피로 깨끗하게 하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는요, 그만큼 거룩한 곳입니다. 10절을 보면 이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의적인 생각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법대로 출애굽 당시에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가 바쁘다고, 당장 내 할 일이 있다고 내 것 먼저 하고 후다닥 예배 드리고,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 올라온 거 영상으로 보고 이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거 하고 시간 나면 성경 보고, 내가 할 거 하고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죽음까지 면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내 할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11절부터는 이제 생명의 속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속전이란 말은 덮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죄인의 그 피를 덮어서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뜻으로 드리는 일종의 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할 새였습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하는데, 이것을 쭉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절에서 뭐라 하시냐면,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라며 말씀하십니다. 사실 반세겔은 그렇게 1세겔이 11g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 속죄값으로 반세겔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목숨의 가치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똑같은 죄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말 다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자꾸 시선을 다른 데로 옮깁니다. 옆으로 살짝만 돌려도 비교가 돼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누구는 헌금도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더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누가 비교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거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조금만 더 올라가도 보이잖아요. 비행기만 타고 위에만 보여도,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낮은 건물이라도 다 그냥 하나의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게요. 그 사람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구와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자꾸 옆을 보지 마시기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게 보여요. 옆이 보이죠. 자꾸 딴 사람들이 보이고 저희 가정도 뭐 그렇습니다. 주변 결혼한 친구들 봐도 그래 벌써 뭐 무슨 집을 사고 뭐 무슨 차를 사고 뭐 애들은 무슨 학원을 보내고 이게 벌써부터 좀만 보여도 보입니다. 처음엔 그게 저희 가정도 되게 좀 힘들었어요. 신혼 때에는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비교돼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왠지 내가 더 막 작아지는 것 같고 막 부러운 것 같고 막 지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길어봤자 이 세상 100년 사는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이 짧은 100년 그렇죠. 이 나그네 길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영생,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곳을 기쁨으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며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니라. 이 생명의 속전, 이 반세기를 모아서 누구나 낸 그 세금을 모아서 세를 모아서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십니다. 성전에 그것을 쓰라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직접 이제 몸으로 회막 봉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외 없이 세를 내므로써 결과적으로는 모든 백성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이게 헌신 몸으로 다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든 그리고 동시에 의무적으로 모두 하나님 일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헌신함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그 의무적인 헌신은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요구되어지는 헌신입니다.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내년에 이제 20주년을 맞아 20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쓰인 것은 옳은 것입니다.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마음을 아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은사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고 크고 이것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필요도 당연히 다양합니다. 최소한 하나라도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서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자꾸 비교하지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